말씀에 앞서서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학업과 미래의 길에도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똑같은 말이지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있는 입 하나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힘들게 또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가, 누군가를 죽이고 있진 않는가, 내 몸속에 칼을 숨기고 있지 않는가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타깝게도 점점 신뢰가 무너져가는 시대죠.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약속을 하고 또 너무나도 쉽게 그 약속을 깨트립니다.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아까 구역장 교육에서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밥 한번 먹어요 이러지만 정말 먹습니까? 거의 못 먹습니다. 못 먹고 또 선거철 다양한 공약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그 공약들이 언제 그랬는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했고, 또 거대한 자본이 오고 가는 비즈니스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적인 구속력을 더하지만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순간 그 계약은 휴지 조각이 되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는 어디 먼 곳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소중하고 거룩해야 할 가정 안에서도 이 약속은 깨어지고 그 신뢰는 무너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이 깨어지는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원래 세상은 이런 거야,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돼, 기대하면 나만 상처받지라는 깊은 불신과 체념이 자리 잡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약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에 급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온양삼육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소망 없는 체념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약속이 무너지고 모든 신뢰가 깨어지는 그 순간에도 결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는 분이라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거친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붙들어매는 견고한 닻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에 무너진 약속들 때문에 상처받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모래 위가 아니라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보증하시는데 무엇으로 보증하십니까? 맹세로 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창세기 12장 2절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죠.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후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시간은 이제 속절없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에 가까워졌고 아내 사라는 여성으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과 현실 사이의 이 간격은 너무나도 컸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종종 마주하는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시고 약속도 해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그 정황은 그 약속과는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은 더디고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문제는 더 꼬여만 가고 그래서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이 모든 소망을 포기할 수 없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맹세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맹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말에 신실함을 더욱 강력하게 보증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권위가 있고 또 신성한 존재, 예를 들어 하늘의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실 때에 다른 어떤 존재를 두고 맹세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이 우주에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하나, 당신 자신의 이름과 존재를 걸고 맹세하셨다라는 것이죠. 14절에서 그 맹세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14절 말씀에서 반드시라는 이 말씀 번역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네가 만약 잘하면, 이런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내가 기필코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렇게 맹세까지 하셨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약속을 듣는 우리 사람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는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맹세는 약속의 확실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혹시나 멀게만 느껴지는 분이 계신다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 주시겠다라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나만, 이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오랜 기다림과 또 인내 끝에 결국 약속의 아들 이삭을 품에 안았던 것처럼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은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왜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지를 그분의 성품과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아멘. 이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란 바로 앞서 언급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변하거나 취소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그럴까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1번 거짓말을 할 수 있다. 2번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과 맹세를 하셨다. 뭘까요?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해주시나요? 후자 2번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람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불완전하죠. 사람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상황이 바뀌면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혹은 약속을 지키고 싶은 선한 의지가 있더라도 능력이 부족하거나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의 모든 계약에는 증인이 있고 또 보증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담보가 있고 법적 강제 조항 같은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다. 아멘. 이것은 그분이 거짓말을 안 하기로 선택하신다라는 그 차원을 넘어선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은 그분의 본성 자체와 모순되기 때문에 하실 수 없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안에 어둠이 조금도 있을 수 없듯이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분의 모든 약속에 대한 영원한 보증 수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이 절망적인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소리들, 사람들의 말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낙심시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닻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 3개를 볼 것인데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먼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멘. 이 약속들은 수천 년 전에 성도들에게만 유효했던 낡은 기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끝으로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영혼의 닻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소망, 즉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요. 영혼의 닷 같아서. 여러분, 닷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닷이 무엇인지 알죠? 배에서 이렇게 땅으로 내리는 거, 물속으로. 닷은 거친 풍랑과 성난 파도가 몰아칠 때에 배가 이제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거나 암초에 부딪혀 파손되지 않도록 바다 깊은 곳에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닷이 깊고 단단한 곳에 박혀 있을수록 배는 그 위에서 안전하게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은 종종 우리를 항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잔잔하고 평온한 날도 있지만 예고 없이 폭풍이 몰아치고 거대한 파도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배를 마치 집어 삼킬 듯이 덮쳐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질병의 파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기치도 못한 실직과 경제적인 어려움의 파도도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의 파도도 있고요.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불안과 혼돈의 파도가 쉴 새 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의 닻이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 예를 들어서 돈, 건강, 명예, 또 주변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우리를 떠나갈 수 있는 마치 움직이는 모래와도 같습니다. 그런 것에 닻을 내린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파손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에 우리의 영혼을 단단히 묶어 놓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폭풍 속에도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침몰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닻은 매우 특별한데, 우리 아까 19절 하반절부터 읽어보면 20절까지 읽어보면 우리 이제 19절 견고하여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닻은 이렇게 특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인 배의 닻은 아래로, 즉 바다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닻은 어디로 갈까요? 위로 간다라는 것이죠. 하늘 성소를 향해 올라가 휘장 안에 고정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시대의 휘장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또 성소를 구분하는 장막이었죠. 죄인인 우리 인간은 감히 그 휘장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모든 장벽을 허물어 주셨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는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앞서 가신 분, 즉 선구자로서 먼저 하늘의 지성소, 즉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닻을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단단히 고정시켜 놓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잘되고 못됨에 따라 흔들리는 일시적인 그런 위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에 연결된 확실하고 영원한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풍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와도 하나님의 보좌는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닻을 내린 우리의 영혼도 역시 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 약속의 닻을 우리는 깊이 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신뢰가 무너진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변함없는 약속은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 영혼을 붙들어주는 견고한 닻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 보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캄캄하고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띄워주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나누고 싶은데, 먼저 개인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나만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로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을 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현실을 이겨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적용해 볼까요? 가정의 닻이 되는 약속을 공유하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세상의 풍파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맞는 곳이죠. 부부 간에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가면 되죠. 가 아니라 집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보시며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약속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로 묶는 가장 튼튼한 끈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서로의 믿음의 닻이 되겠습니다. 시작. 서로의 믿음의 닻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닻이 서로 되어줄 수 있는 것. 우리 교회는 믿음의 항해를 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영적인 나룻배가 아니라 함대와도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인생의 큰 어려움, 풍랑을 만나 믿음의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가라앉는 영혼을 붙들어주는 구명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면서 약속의 닻을 함께 굳게 내리는 신실한 공동체, 우리 삼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약속들이 부서지고 우리의 신뢰가 무너진 이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고 약속을 보증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또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에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열어놓으신 하늘의 성소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의 소망의 닻을 굳게 내릴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와도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항해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성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또 사랑의 수의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들의 가정과 생활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신앙의 초보를 넘어 성숙으로 나아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항해를 완주하기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